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그 있는 곳에 예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교회, 이 교회도 교회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시지도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로 여기고 있고 그들은 아무런 불평과 그리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없는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20절의 이 한 구절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한 행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예수님은 미지근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그리고 뜨겁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행위, 미지근한 행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은 그 행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도대체 뭘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척도는 나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문제 없으면 되고 내가 부유하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교회, 예수를 위하여 사는 교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자기가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계신다. 나라의 but Christ라고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해도 자기가 병들어도 자기가 어려워도 자기가 괴로워도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되면 만족을 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듯 하지만 그 헌신조차도 자기 만족이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 육적인 삶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 취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나를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가졌습니까? 환난 속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 가난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 그들은 그저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신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족케 하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저 천국과 아버지 하나님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염려 없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 나는 부유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육적인 것을 본다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십니다. 육에 속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굳이 이 종에서 풀려나서 해방되려고 안 해도 된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힘입고 종으로서 살아라.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즐겁게 해라. 믿는 자로서 네가 합당하게 주인을 섬겨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한 종으로 살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지요.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2장 계시록 2장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뭘 봅니까? 영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공고하고 환난 속에 있고 가난함 속에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너는 정말 부유한 자란다. 유대인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비방한다. 그런데 아니,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사탄이다. 주님이 보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자기 행복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영적으로 5가지의 문제를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공고한 것. 이 공고하다는 게 뭡니까? 가엾고 가련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보면서 참으로 애석한 것입니다. 또 보면 가련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영어로 miserable,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 또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 멀었다고 말합니다. 영의 눈이
다쳐가지고 보지를 못합니다. 또 보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교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육적인 상태에 세상적인 어떤 상태, 종교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어떤 율법적인 상태를 빼고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부유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영적인 행복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은 네 가지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아멘,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참된 정인, 네 번째는 창조의 근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없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는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삶에 만족이 있고 생활에 행복이 있어도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한, 벌거벗고 눈먼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충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적시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봐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된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는 않습니까? 내 은사가 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은사를 찾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나 이거 별로 하기 싫어. 난 내 하고 싶은 거 이거 할 거야. 그걸 자기 은사라고 말하고 자기 은사대로 충성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좋든 내가 싫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충성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원하든 네가 원하지 않든, 네가 하고 싶든 네가 하고 싶지 않든, 네가 좋아하든 네가 좋아하지 않든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골라서 충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을 보여줄 때 참된 정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정인이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전가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영생에 이르고자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전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로마서와 요한 1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하고 있는가?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 나 혼자 문제없이 사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디를 가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여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걱정되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나는 뭔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결국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왜 창조되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할 때 뭐냐면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택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참아들,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친아들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등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를 위해서는 예수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구원을 위한 구원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가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께 갖다 붙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닮고 작은 예수로 살 때에 우리는 부유한 자라고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보면 꼭 내가 죄에서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합니다. 꼭 내가 어렵고 내 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좋을 때도 예수님을 찾습니까? 모든 것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없다라고 여길 때도 예수님을 찾습니까? 꼭 보면 괴로울 때 찾고 힘들 때 찾고 문제 있을 때 찾고 뭔가 해결되어야 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거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만 좋을 때도 항상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을 어떤 때든 어떤 환경이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쯤이면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 신앙은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출발합니다. 저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받게 되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다 주를 위해서 해라.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이다. 너희 인생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베들로 교회의 성도들은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자꾸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우리는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예수님의 발은 씻어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발을 내밀고 내 발을 씻어달라고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의 발을 씻어주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아이를 책임져 주지만 장성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성숙한 그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적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들을 결혼시켜 보니까 명절에 그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이라고 이 봉투에 넣어서 주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돈 봉투에 들었는 거 한 10만 원 정도 들었던데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좋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 돈을 쓰기가 참 아깝더라고요. 그 돈의 가치가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줬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늘 내가 용돈을 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나를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며 항상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면서 나중에 부모님의 그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금을 하는데 꼭 거기에는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헌금을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봉투는 감사 헌금인데 거기에는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집 한 채 사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감사 헌금을 왜 거기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 청소를 했는데 그 앓고 있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대. 야, 교회 청소하면 병 낫는구나. 그래서 서로 목숨 걸고 청소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야, 이놈아, 내가 안 고쳐줘도 네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주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된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 아닙니까? 창조의 근본이시고 충성된 분이시며 참된 정인이시며
아멘이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괴로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절망을 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간증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꼭 보면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고통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더라, 그걸 간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간증임은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 괴로움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주거리로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길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미적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에 열정도 없이 그저 나만의 만족을 위하여,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산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버리신답니다. 아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뭐 주님께서 그냥 뱉어버린다고 그냥 그렇게 위협하시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또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신학적인 교리를 좀 떠나서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자 말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진실만 얘기하시는 진리이십니다. 그가 토해버린다면 반드시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토하여 버린다고 음하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를 혼을 내시는 것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없는 교회지만 사랑하셨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밖으로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고 내게는 예수가 없구나,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는 종교인이구나, 내 행복이면 나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정말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돌아선다면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고 행복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울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삶을 바꿔야 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행위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교회,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고쳐야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는 세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시련 받아라. 너 고난 받아라. 그래서 이 금은 믿음이거든요. 연단된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치료 처방을 하시는데,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았어. 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부유한 믿음,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주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울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툭 한번 내뱉어 보낸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우리는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라, 값을 지불해라. 이 값을 지불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령이 생겨서 이 길만 가면 고난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길은 피하고 빙 둘러서 멀더라도 편안한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합니다. 네가 이 길로 들어가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 길로 들어가는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움을 너는 받아들여라. 값을 지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믿음은 단단한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려면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큰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세마포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흰옷,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계시록에서 말한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주는 일,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너희는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흰옷을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내가 가지려면 결국은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존심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오른밤을 갖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왼밤을 돌려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안약을 사서 1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눈에 발려 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약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금은 불은 시련이고 금은 믿음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할 때 이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안약은 주님의 치료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병은 주님께 와야 고침을 받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육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육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 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참 맞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택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택함을 받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를 찾는 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간절히 나를 구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할 때에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언젠가는 인물 될 거야. 너는 언젠가는 좋은 믿음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시록의 이 7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옮겨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협박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주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간절한 마음을 요구하시고 절박한 우리들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걸 보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던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서 그 은혜가 소멸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다시 정말 그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한 곳의 말씀만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은 우리가 열지 않아도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기다리십니다. 네가 열어라.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기도해라. 감나무 밑에 입적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연단된 겁을 사야 하고 흰옷을 사야 하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뼈를 깎는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을 지불해서라도 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압니까?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예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아도 답답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자신에 그냥 만족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옳은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목구멍에 걸려서 곧 뱉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열심을 냅시다. 내 만족을 위하여 교회 일에 열심 내지 말고 주님께 열심을 내어서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고, 아멘, 내 사람이 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참된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도 식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다시 살려야 합니다. 이야기만 하면 옛날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옛날에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 옛날에 얼마나 내가 교회에 충성됐는데, 그런 얘기만 합니다. 옛날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비하여 형편없다면 지금 라오디게아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줄 모릅니다. 회개하고 열심을 내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웁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미얀마의 그 연합 공동체는 지금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군부에서 18세부터 35세까지 남자와 여자를 무작위로 지금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따옹지에 있는 이 젊은이들 18세에서 35까지 남자와 여자들은 지금 자기 민족에게, 자기 나라 사람에게 총을 들이대지 않기 위하여 지금 곳곳에 숨고, 그리고 외국으로 이탈하고 대도시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수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세웠던 그 고연한 공동체가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거기서 부둥켜 안고 방공호를 파고 거기서 그들을 먹이며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이 미얀마에 불어오는 이 환란의 바람이 사그라지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열정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그의 일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고 우리의 헌신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눈물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구원을 넘어서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